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했던 135편은 찬송의 힘입니다. 이제는 136편은 감사의 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죠. 자,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 번 더 시작. 아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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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늦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옆 사람 얼굴 보고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네.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쉬지 말고 하세요. 자, 136편인데요. 오늘 말씀이 시편 136편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에서 감사가 야다예요. 히브리 야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다는 기네스코와 같죠. 그래서 그 야다는 이렇게 친밀하게 아는 관계, 경험으로 아는 관계. 근데 그 야다하고 요 야다는 발음 같은데 틀려요. 요 야다는 어떤 단어냐? 손을 쭉 뻗다. 그러니까 감사의 원래 의미는 뭐냐? 손을 쭉 뻗다. 줄을 뻗어가지고 손을 펴서 엎드려서 고백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게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일이 있을 때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 엎드려서 경배하고 존중해주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거. 그걸 감사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135편에서 찬송이죠. 찬송하라 그랬죠. 아멘? 아멘? 135편에서 찬송하면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 문자가 우리 삶의 현재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찬송하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게 135편이라면 136편은 감사예요. 감사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 주변을 하나 되게 하고 현재가 아니라 미래적인 일들. 찬송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현재화돼서 지금 현재 나에게 의미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있잖아요. 찬양하면 낙심되어 있다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적인 일을 나타내요. 지금 이루어진 일로만 끝나지 않고 감사하면 그 다음을 이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미래적인 겁니다. 찬송만 있으면 안 되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고맙다 그러면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고맙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러면 수고했지만 훨씬 더 가까워지죠. 뭔가 더 은혜를 더 나누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 남자들 죽기 전에 꼭 듣고 싶은 말, 아내에게 수고했어, 고마워, 그 얘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렵지 않죠? 연기해서라도 해주세요. 떡이 생깁니다. 떡이. 아니죠. 떡은 아니죠. 아내 말을 들어야 떡이고 남편에게 고마워, 수고했어, 그 한마디면 집이 생겨요. 집이 생긴다고요. 자, 고맙다 그러면 전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늘 고마움이 있는 사람, 그건 하나 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 늘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꾸 표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변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자꾸 뭉쳐요. 그래서 감사는 굉장히 미래적입니다.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내일의 일들을 막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업을 잘하는 마켓플레이스에 사는 얘기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이 아니라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감사하고 고마울 줄 모르면 그 다음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냥 판매하는 거로 땡인 거예요. 땡. 문을 열어가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경험했어요. 그럼 너무너무 우리 안에 기쁘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놀랍잖아요. 간증하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침표로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감사하면 쉼표가 돼버려요. 쉼표가 돼가지고 그 다음으로 마침표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일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힘이 감사에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만 남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 이 찬양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리로다. 제사장들이 모였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선창을 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 주님이 자기를 영원하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또 감사하도록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136편은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선창을 하면 모든 백성이 그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라고 해서 이걸 계속 불러가는 그런 감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계속해서 부르는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라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계속 이렇게 반복해가는, 오늘 시편 136편을 보면은 그 구절마다 감사한 내용이 다 있거든요. 이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모여서 선창하고 또 이렇게 같이 고백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강력한 이스라엘의 파워가 생겨요. 공동체의 힘이 생겨요. 이스라엘의 힘이 이렇게 감사를 선창하고 대답하고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려면 하나 되자 그럴 때 흔히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회식하는 거죠. 회식, 뭔가 꿀꿀하고 단합대해야 되겠다 그러면 위하여 그래가지고 모이자. 그래서 회식 가요. 회식하면 일단은 먹으니까 모이니까 웃기는 해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회식해갖고는 하나 안 됩니다. 회식해가지고는 조직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뭐 같이 계속 회식하고 또 마시고 그러면요 살만 쪄요. 확진자예요. 확진자. 그 공동체 모임이 다 확진자. 그리고 안 모여요. 이익이 떨어지면 다 도망가요. 쏙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돼 있어요. 회식 갖고는 절대 하나가 안 돼요. 하나 되는 것처럼 끌어가지만 아니에요. 특히 요즘 MZ세대들은요 집단 회식 문화 별로 안 좋아해요. 도망가 버려요. 절대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시대적으로 그냥 회식하자, 모이자, MT 가자 그런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돼요. 그걸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감사해주는 거예요. 밑에 직원이 일을 해도 일을 잘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해야 돼요. 내가 시켰지만.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때 그 조직이 강해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36편을 보면 계속 감사하는 것들을 적어 놓았거든요. 그 감사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길들을 막 몇십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넓혀주는 일을 하는 힘이 감사에 있어요. 오늘 감사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감사드리세요. 주님께. 뭐 찬양 있죠. 감사드릴게. 아니 감을 사드린다 그게 아니고 조세? 거의 코드가 저하고 맞아가지고 그 감사가 아니라 깁댄스예요. 깁댄스. 감사합니다. 감을 자꾸 사드리려고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자, 시편 136편에는 축복이 되는 감사가 세 가지가 나와요. 축복이 되는 감사. 오늘 이 감사 세 가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감사냐면 인격에 대한 감사. 인격에 대한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나이가 뭔가 해줬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인격을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내가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를 막 기뻐해주고. 우리 예린이 보세요. 엄마 달리들. 아까 예린이가 뒤에 있길래 제가 뒤쪽으로 와서 이렇게 쳐다봐서 예린이 알았거든. 예린이 엄청 무겁네. 우리 롬이 팔 빠지게 했어요. 예린이가 엄청 무거워졌어요. 그렇죠. 근데 예린이를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엄마가 뭘 해주고 아빠가 뭘 해줘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엄마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아이를 볼 때 아이들 자체를 보고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가 뭐냐면 뭔가 상황이, 환경이 나에게 뭘 해준 감사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가야 돼요. 영적 감사의 시작은 인격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네가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럼 감사하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으로 감사하지 말고 인격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를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숙해지면 다 감사할 수 있어. 다 존경하는 사람.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변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도 훌륭한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이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같은데 누구 존경하세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우리 아버지가 나는 평생에 제일 존중해요. 그런 분도 있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존경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은요, 우리 보이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인격의 조건입니다. 그 존재를 존중해주고 기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인격이 뭐냐? 뭐든지 다 감사가 나오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작은 일에도 어머 고마워요, 작은 거 문자 하나 보내도 너무 고마워요 표현했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땡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돼. 귀한 친구로 삼아야 돼. 작은 것도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해 줄 줄 알고. 한 1년쯤 지나서 뜬금없이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보다가 작년에 네가 보내진 이 카톡 문자 보고 나 너무 감사해서 오늘 보고 또 은혜 받았어. 그 하나 보내주세요. 막 커피 쿠폰 오고 막 그러더라고. 1년 뜸 지나서 누군가 나에게 감사 표현해 준 거 또 고맙다고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1년 지나서 그거 봤는데 막 너무 고마워가지고 또 보내준다고. 커피 쿠폰 와요. 진짜. 자꾸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되는 거. 1절, 3절 계속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라. 근데 이게 다 조건이 하나님, 여호와께, 또 신들 중에 로드, 주님 중에 주 대신 주님을 감사하라. 누구예요? 세상에 내 조건, 건강, 내 자식, 내 환경, 그 얘기가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부터 감사해. 그게 인격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존재 자체, 하나님이란 자체가,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여러분 얼마큼 감사한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인격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청년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급류처럼 흘러내려가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수영도 못하겠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급류에 휘말려 죽으려고 하는데 나무까지 이렇게 대롱대롱 걸려 붙들고 있는 힘이 없는데 웬 노인이 지나가다가 약한데도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건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난 다 죽었는데 살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께 물어봐요. 어디서 사신 누구시냐고. 괜찮다고. 누구든 다 어려울 때 돕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름도 안 가르치고 가버려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죄송하기도 해서 다시 그 마을 수소문해가지고 그 노인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선물을 조그만 거 가지고 와서 고맙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영 왔으니까 차 한잔 하라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차를 나눠주면서 이런저런 인생 얘기도 해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너무 고마워서 다시 일어나서 정중하게 절을 했어요. 고맙다고. 근데 첫 번째 절하고 지금 절하고 달라요. 첫 번째 절은 살려줘서 고마워. 살려줘서 고마워, 어르신. 근데 두 번째는 이분은 나를 살려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이분 자체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를 대화를 하고 차를 나누면서 안 거예요. 이런 어르신, 정말 귀한 존중한 멘토 같은 분이 계시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다시 절을 했다. 이런 예화인데요. 저는 이 두 번째가 인격에 대한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감사는
감사의 힘은 이런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그 존재를 알고 만나고 그 인격만으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너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의 평강이 주장하기를 원한대. 우리 마음에 오직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요동하고 분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내가 주장하게 하라. 또 하나는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순간에도 작은 거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평강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는 어떤 조건을 보지 말고 이미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붙들 때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건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 그렇게 되라. 그렇게 감사하는 걸 통해서 감사하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격이 되면 조건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 다른 인격에 대해서도 인격을 보고 존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항상 그분에 대한 감사. 그죠? 부모님 생각하면 항상 그분에 대한 감사. 사실 뭐 나이 드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 어렸을 때는 전폭적으로 엄마 아빠가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케어해주고. 근데 어른이 되고 시집장가가고 분가에 살고 또 이렇게 살 때는 부모가 뭘 해주는 것보다 자녀들이 부모를 더 해주긴 해요. 그렇지만 생각할수록 그 은혜를 더 느끼는 건 오히려 자녀가 하고 베풀어야 되는 위치인데, 오히려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격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도 항상 그분에 대한 감사, 현재 우리의 감사도 항상 그분에 대한 감사, 조건 없는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좋은 일이 생겨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감사하라. 그냥. 어떻게 감사해요? 그냥 감사. 어떻게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모든 거 범사에 그냥 감사하는 거. 감사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감사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살게 해요.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해요. 죽음이 순간이 올 때, 죽음이 불어올 때 생명의 언어는 그 죽음의 상황을 이기게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자기도 살고 주변이 다 살아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실 때도, 그죠? 하나님이 막 짜내시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 축사하며 가라사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라사대, 하나님 항상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병이어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 늘어나게 증가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고 나서 그냥 떼주기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증가되기 시작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지, 하나님 제가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데 힘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지 않아. 나사로만큼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을 막 딜하고 설득하고 그러지 않으셨다고. 그냥 하늘 우러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나사로야 하고 평소에 친구를 부르듯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을 당하는 위기 속에서도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나를 쳐다보고 있어서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당장 잡혀갈 줄 알고서도 그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도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대승리가 있게 됐다. 24시간 불평이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불평한 사람 없어요. 근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니 과연 저런 것까지 비판할까? 저런 것까지 찾아내서 막 이렇게 고통을 주고 막 악플을 달고 그럴 수 있을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비판하고 쉬지 않고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한다.
그러면 일단은요, 그런 사람들 주변은 항상 비패합니다.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옳대, 내 말이 맞대. 그래서 또박또박 싸우고 막 공격하고 분쟁하고 싸우는데요, 항상 비패해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절대 근처로 가지 마세요. 옆에만 있어도 같이 망합니다. 언어를 보면 알아요. 언어를. 범사에 감사하라. 힘들수록 더 힘있게 감사하라.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언어다. 감사는 미래를 열어준다. 그것이 바로 조건 없는 감사. 제일 쉬운 방법은 인격에 대한 감사. 인격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너무 감사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조건은 눈에 내 환경이 일어난 어떤 일을 있을 때 감사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일단 그거 내려놓고 인격의 감사는, 첫 번째 인격의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읽어 내려가면 그게 감사예요. 성경을 자꾸 말하고 성경 말씀 입으로 말하면은 정말 친한 사람과 밤새도록 얘기 나눈 것처럼 인격의 교제가 있어요. 그죠? 친한 친구랑 밤새도록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친구야 하면서 얘기를 나눌 때 그 즐거움 있잖아. 한 번씩 그러고 싶죠. 그런 뿌듯함이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 내 안에서 사귐이 생겨요. 지정의, 인격, 내 지적인, 또 내 안에 감정적인, 의지적인 영역에 내 안에 공급이 있고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게 감사해요. 인격을 두고 인격 앞에서 인격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해요. 조건 없이 감사하는, 그냥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는 첫 번째, 인격에 대한 감사. 오늘 이걸 꼭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진짜 파워는 빚진 마음을 가질 때 감사돼요.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떤 환경이 조건이 더 커야, 내 환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먼저 내 안에 빚진 마음이래요. 누가 감사를 하느냐? 빚진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해요. 그래, 내가 빚졌지. 내가 그때 은혜를 받은 거야. 내가 그때 축복을 받은 거야.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는데 작은 선물이지만 선물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뭘 주는데 작은 걸 받는데 내가 막 너무 축복인 거야. 내가 너무 축복을 받은 것처럼 행복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는데 옛다 선물.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얼마짜리인데 넌 얼마짜리 해야 돼? 이게 계산이 보여져.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죠? 네. 여러분, 진짜 선물, 진짜 감사는요, 먼저 내 안에 있는 빚진 마음이에요. 빚진 마음만 있으면 감사가 살아있어요. 선물을 줘도 굉장히 강력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밥을 먹으면 밥알을 잘 남기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의 잘못도 있어요. 밥을 너무 맛있게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잘 밥을 남기지 않지요. 아마 대부분 저희 세대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밥을 남기죠. 아예 먹지를 않아요. 한 입만. 그게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비나이 다 한 입만 이렇게 되는데 뭐 계속 한 입의 문제가 아니라 밥알 하나 남기지 않으려고 먹다 보니까 뭐 나중에는, 요즘에는 그렇게 건강으로 따지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끝까지 먹는 것보다 좀 남기고 그게 몸에는 건강해지고 좋은 것 같은데 계속 그거 먹다 보면 확진자가 되죠. 그죠? 확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밥 남기는 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밥을 남기면 야단 치시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얘기 나옵니다. 농부가 아침 농사를 지을 때 이 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냥 1년 농사 과정이 다 나와요. 막 설명이 나옵니다. 1시간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먹어야 돼. 그거 남겼다가는 또 똑같은 레파토리, 그거 1시간씩 또 들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소리가 듣기 싫었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 얘기를 하실까요? 쌀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빚진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빚진 마음. 그리고 이런 쌀 한 톨이 내 밥상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땀이 있었는가를 농사를 지어보기 때문에 아는 거죠. 우리 자랄 때 우리 친구 중에 한 친구도 그랬어요. 영광에서 온 영광굴비 유명하잖아요. 거기에서 출신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굴비를 먹으면 가운데 그 줄기 빼고의 대가리 옆에 가시 다 먹어요. 그거 걸리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안 걸린대. 우리 아버지는 뼈대 중간도 다 먹는데 다 씹어서 드신대. 그 잡아서 고생하신 분들은 아까워요. 아깝고 고생이에요. 또 과수원 했던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사과를 먹는데 같이 먹는데 그 씨 가운데 요 심까지 다 먹어요. 다 씹어 먹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먹느냐? 이거 먹어야 되는 거야. 못 먹겠더라고. 근데 실제로 농사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배우고 자랐던 친구들을 보면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시장에 팔 것, 나머지 있는 거 다 먹어요. 썩은 것, 좀 상품성 없는 것, 가족이 다 먹어. 못 버려요. 절대로 못 버려요. 다 먹더라고. 안타까우니까, 아까우니까,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아니까.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집이 살만하고 잘 살아도 안 남기더라고요. 거기에는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도 도시에서 와서 이 집에 살아도요, 쌀 한 톨뿐만 아니라 다른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걸 봐요. 왜?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게 느껴지니까. 빚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돈 주고 사 먹었다. 이건 내 거다. 그게 아니라 비록 내가 돈 주고 샀지만 이것이 내 밥상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와 땀방울이 있었을까? 그것 때문에 빚진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빚진 마음. 예. 인생 살다 보니까 내가 돈 주고 사 먹었지만 내가 돈 주고 샀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빚진 마음이 생겨요. 다른 것에 대해서도 빚진 마음이 생겨요. 존중할 줄 알게 되는 거죠. 농부가 농사 짓기 시작할 때 씨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을 대고 모내기하고 피를 뽑고 이 전 과정을 쭉 얘기해서 오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 안에 빚진 마음을 가져라. 부모의 역할, 스승의 역할, 옆에 있는 친구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알아지면 빚진 마음이 생기면요 다 고마워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살 때도요 내가 비록 돈 주고 사요. 근데 고마워요. 고맙다니까요. 고맙다고 그러면 아유 제가 더 고맙죠. 제 물건 사주는데 제가 더 고맙죠.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 그래도 고마워요. 그러면 사과라도 하나 더 줘요. 살구라도 하나 더 주더라고요. 자꾸 고맙다고 해야 돼요. 자꾸 고맙다고. 그거 입술 달아지지 않아요. 자꾸 고맙다고 해야 돼요. 일단 잘 모르겠죠. 옆 사람 보세요. 손 잡아. 손 잡고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뭘 고마운지 모르지만 일단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무조건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그럼 비밀이에요. 그래 비밀이에요. 안 가르쳐주지. 궁금하면 500원. 자, 여러분 빚진 마음이 생길 때부터는 관계는 살아납니다. 이상해요. 가정에는 고와 과부 나그네가 있다고 그랬죠. 아빠는 맨날 나그네. 그냥 거실 그 자리 다 이러고 있는.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는 나그네가 돼가. 엄마는 과부예요. 아들은 고아예요, 고아. 저한테 뭘 해주셨남요? 막 이러고 있고. 갈수록 그게 자기는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또 아내는 남편이 필요해. 나는 과부다. 아내는 나그네인 거. 집에 들어오면 낯설어. 일만 해야 돼. 안방에 못 들어가고 거실에 있다가 주로 잠자리에도 보면 거실에 자리를 펴고 주무시더라고요. 나그네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가정에 언제 자기가 부족한 걸 채워달라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서로가 빚진 마음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들이 볼 때 우리 엄마는 과부 같고 우리 아버지는 나그네 같아. 그러면 아들은 소명이 생겨요. 아, 내가 어떻게 나그네와 친구가 돼줘야지. 과부에게도 친구 돼줘야지. 아들은 그런다고.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참 저 인간 불쌍한 거야. 미워 죽겠는데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저렇게 늙어가는 게 너무 불쌍해. 그러면 나그네니까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냉수 한 대접이라도 줘야지. 그러면서 챙겨주고, 밥 한 끼 챙겨주고. 나그네에게 밥 한 끼 굉장히 큰 거거든요. 또 자녀를 보니까 우리 아들이 고아 같아.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빚진 마음이 생기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감사는 모든 주변을 하나 되게 만든다고 그랬죠. 감사는 그냥 입에서 나불나불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빚진 마음에서 감사가 나와요. 빚진 마음에서 나오는 문장 하나, 문구 하나, 선물 하나가 축복이 됩니다. 그럼 빚진 마음이 없으면 그게 뇌물이 되고 협박이 되는 거죠. 나 얼마짜리 했다. 너 다음에 얼마짜리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진짜 우리 마음에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나중에라도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무조건 고마워하고 시간이 지날 때 깨달아질 때가 그때가 찬스예요. 그때. 저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겉으로는 친한데 만나면 막 안아줘요. 저 목사님 어렵죠? 막 힘들어요. 부담이 같이 있는 게 힘들어. 나는 자꾸 이재명 얘기해서 나 싫다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분이 너무 불쌍하면서도 귀하더라고요. 우리 노예 선배로서. 그래서 제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래서 성령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신다. 원수도 사랑하는데 그러지 않겠어.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배님 참 갑자기 선배님이 굉장히 귀하시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축복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막 폭풍 눈물 이모콘에 쿠폰 세트로 막 보내주셔서 그죠? 자꾸 그때 깨달아질 때 늦지 않았어요. 부모의 은혜, 친구 은혜 다 마찬가지예요. 느껴질 때 바로 날리세요. 말 한마디.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존중한다고. 네. 감사는요 진짜 서로 하나 되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가 어떤 이방인 적소까지 다 야만인까지 자기가 보니까 다 빚진 것 같은 거예요. 내게 다 스승인 거예요. 다 그리스도 은혜인 거예요. 내가 빚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선교사가 어디가 있어요? 뛰어난 사도가 어디가 있어요? 그 중심이 빚진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 나라에 갈 때 나는 평생 그 나라를 섬기고 도와야 된다고 갔대요. 한국에 와도 뭘 더 가져가서 도와줄까 그 생각만 하고 평생 선교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나라가 나에게 복을 준 거예요. 내게 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지니까 내가 뭘 줘야 되는 사명으로만 갔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나라에 빚진 거예요. 그 나라에 내가 빚졌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 아이들이 다 커서 다 외국에 또 다른 학교로 가고 다 떨어져서 이제 이쯤 되면 은퇴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도 은퇴를 할 수가 없대요. 내가 너무 빚졌대. 평생 겉으로는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건축도 하고 이렇게 모아주고 이거 하려고 맨날 한국 오고 막 이랬는데 평생 남들이 볼 때는 성교사님 이렇게 많이 헌신하셨어요. 대단해요. 그러는데 자기는 준 게 아니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더 빚졌대요. 더 빚진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빚짐 아니겠어요? 영혼에 대한 빚짐.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사명이 아닌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서 이렇게 이런 저런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끔씩 하나하나 생각할 때 막 감사가 돼요. 그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니까. 운전하고 갈 때도 차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섬겨주고 같이 했던 그 시간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하나하나가 진짜 그냥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도 때로는 감동으로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은혜 받고 그냥 그걸로 말 때가 많죠. 평생 여러분 새벽의 사람이 되십시오. 평생 예배자입니다. 성교의 사람이 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보통은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은혜 받으면 또 감사할 때도 있고 또 표현하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은혜와 헌신이 생겼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주 되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불편하고 더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 이끌고 또 새벽 보면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그 전날 어떤 일이 있는지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힘들겠구나 싶은데 꾸역꾸역 새벽에 그 자리에서 또 그 시간에 깨어서 또 매주 섬겨야 될 그 자리에 또 그 자리에 서서 또 하고 있어요. 내려가 보면 또 그러고 있는, 한결같이 변함없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는 분들, 그게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 빚진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빚진 거예요. 변함없는 기도와 변함없는 헌신, 충성. 그것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그분들에게 빚진 거예요. 그분들이 때문에 새벽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예배와 큐티와 나눔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거라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도 그 기도의 줄기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고 함께 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혼자 기도하고 나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지치고 그리고 막 무너질 때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이 나나 새벽마다 교회 자리에 늘 그 기도의 무거움으로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 중 on air, 방송국 보면 on air.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 중, 지금 좀 누군가 기도 중, 수시로 기도하는 것이 느껴질 때 이게 파워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기가 쉬워요. 집에서 기도하기도 쉬워요. 지금 기도하지. 하다못해 우리 정하윤 집사님, 이 시간에 누군가 교회에 있어라. 있어야 돼. 같이 밥 먹을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왔더니 저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진짜 반가워요. 누군가 있어라. 그러고 왔을 때 만날 수 있다면 그거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쵸? 같이 밥 먹는 사람만 알아요. 얼마나 그게 귀한지. 지금과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기도 중. 그럼 애들이 힘을 내요. 믿음이 없어도 기도 중.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파워가 내 안에 있으면 그건 빚진 거라고. 자녀는 부모에게 기도의 빚을 지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또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퍼주고 섬기고 다 아낌없이 줘도 부모 마음은 항상 얘한테 빚진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2키에 83에 2키에 항상 68이었거든요. 우리 조셉이 나이 때까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내가 너 임신했을 때 못 먹어서 굶어서 그러나 보다. 지금 배가 안 빠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또 말이 바뀌네요. 내가 너 임신했을 때 막 먹어서 그러나 보다. 하여튼 모든 것이 빚져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모든 어머니들은 다 그래요. 다 빚져 있어. 자식만 보면 못 해준 것만. 부모는 이제는 당당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당당하세요. 뻔뻔해도 돼요. 지금부터는 가족에 뭐 먹을 것,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먹지 말고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메뉴 정하세요. 지금은 뭐 먹고 싶다 해야 돼요. 그 병을 고쳐야 돼요. 자녀한테 내가 해준 게 없구나, 그렇게 말하는 병을 입에서 고쳐야 돼요. 해줬어요. 여러분처럼 잘해주시는 부모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빚진 자에 대한 얘기. 진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다쳐서 몸이 아파요. 우리 박 권사님 넘어져서 오늘 병원에, 아니 아픈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냥 전화했더니 못 나오는 게 힘들어. 본인은 누가 힘들어? 예배를 나오고 싶어서 못 나간 마음이 죄송해. 아니 그게 죄송해. 몸이 아픈 게 죄송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느껴요? 기도하신 분이 빠질 때, 그동안에 기도하신 분이 기도했던 자리에 있었던 게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그 깨닫지요? 우리 조셉이 한 달간 있다가 이제 간다고 생각하니 다음 주는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가 빚진 거 같고 서운한 것 같아. 저를 꽁꽁 묶어서 못 보낼까? 붙잡아 놓을까? 있다가 없어지면 서운해요. 서운하고.
빚진 것 같고 못해준 것만 생각하고, 그럴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아프며 어려운 일 당한 분이 있으면 그분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는 그때 깨달아요. 우리가 빚졌구나. 그분이 안 아팠으면, 그분이 아프고 그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생각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가 발동이 걸린다고, 내 안에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감자 같은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자아가 숨어 있어서 몰랐는데 나는 엄청 기도를 싫어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자꾸 아픈 걸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걸 통해서 내가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무릎이 깨져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가 무릎으로 살았고 눈물로 기도했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새벽이 계속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픈 사람도 나는 그분에게 빚진 거고, 또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 부모의 자리에 계심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다 빚진 거예요. 새벽 기도 그러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떤 분에게는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사명이지, 축복이지. 내 생애에 새벽 기도가 없다면 난 상상할 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내가 새벽 기도 오늘 잘했다 그 마음이 아니라 빚진 자예요.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명인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받은 은혜가 있고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명인 거예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빚진 마음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은 때로 지칩니다. 근데 빚진 마음은 포기가 안 돼요. 끝까지 갈아 넣으면서까지라도 견디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빚진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한 자랑과 힘이 아니라 그것은 감사인 거예요. 진짜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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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빚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빚진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빚져야 돼. 빚진 마음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럼 뭘 권리를 주장하고 나도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빚쟁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나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빚진 마음이 있을 때 같이 사는 거예요. 다 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당연히 보는 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남편이 고생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명언이 있어요.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하고 죽는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남편도 불쌍합니다. 불쌍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당연한 거 없어요. 이 땅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보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되는 호의를 권리인 줄 알고 요구하고 화내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떤 사람이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을 드렸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기회를 주고 싶어서 100만 원씩 계속 줘요.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1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요. 큰 돈이잖아요. 한 5년 도와줬어요. 이제는 대학도 졸업하고 잘했겠다 싶어서 딱 끊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왜 끊냐고. 반응이 그래, 사람이. 이유 없이 그냥 준 건 호의인데 은혜잖아요. 끊어지면 내 돈 왜 안 주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5년 동안 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건 생각하지 않고 왜 끊었는지, 거기에 굉장히 섭섭해한대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서운해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에 어떤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교회에서 옆에 교육관을 샀는데, 건물을 조그만 상가를 샀는데 교육관을 쓰려고 하는데 아직 교회 사정상
당장 써야 될 상황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관을 샀지만 비워두기는 뭐하고, 그래서 회의를 했더니 어느 장애인 단체가 쓰고 싶어 하니까 무상으로 좀 빌려주자 해가지고 한 7년을 빌려줬어요. 무상으로. 교회에서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빌려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무상으로 7년 동안 빌려줬는데, 교회에서 이제 필요하게 돼서 여러 부서에서 그걸 이용해서 소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해서 얘기를 했대요. 죄송하지만 뭐 죄송할 건 아니죠. 7년 무상인데 이제 우리가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장애인 단체가요, 그 다른 장애인 단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싹 몰려와가지고 빅덱 들고 데모하고 장애인들 핍박한다, 교회가 웬 말이냐 막 해가지고 기자들 불러서 막 이상한 말을 다 하고, 그 교회가 무슨 악질처럼 돼버렸어요. 그 결론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교회에서요, 그거 재판하고 하면 다 뭐 없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 잘 달래갖고 내보내는데 7억 줘서 내보냈대. 그게 교회가 유익하니까. 이게 한 예지만 그 교회는 엄청 상처를 받은 거예요. 무상으로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힘 있다고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힘을 길러서 팍팍 도와주고 싶다고. 아이고, 팍팍 도와주다가요, 팍팍 죽어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도와주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움 속에 내가 스스로 이겨나가는 것보다 어려움이 가진 사람을 돕는 건 더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은혜를 가질 때, 은혜를 받을 때 빚진 마음을 가지면 괜찮아요. 빚진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감사입니다. 아멘.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다 은혜로, 당연한 게 없어요. 다 감사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이 되는 세 번째가, 감사가 뭐냐? 힘의 감사의 힘. 감사가 없는 힘은요, 무섭습니다. 힘 길러서 도와주겠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이었죠. 홍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에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모세가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이 감사하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물이 막 벽처럼 이렇게 세워졌어요.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제한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 200만 명이 건너가야 되니 뭐 1시간 만에 건너가겠어요? 10,000명이 줄지어 건너가는 거, 10,000명이 여기서 계산산 거리까지 가는 거, 그거 한두 시간 되겠어요? 하루 종일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 뒤에 애굽 군대가 바로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딱 막아버렸어요. 불로 확 막아서 건너오지 못하게 했다고. 다 건너가게 하니까 불기둥이 싹 사라지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애굽 군대가 홍해를 뛰어들었을 때는 물이 덮쳐서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다 수상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누가 한 일이에요? 홍해의 기적은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시작됐어요? 누군가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감사는 이런 대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현재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우리는 배 한 척도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홍해가 벌어지고 애굽의 군대가 죽고 우리는 건너게 하고, 할렐루야. 감사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감사하세요. 하루 종일 뭔가 말을 하거나 먹지 않을 때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길 가면서 감사. 누굴 봐도 감사. 만나면 감사하라고. 앞에 친구를 만났구나. 친구야 고마워 감사. 수시로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내가 커지며 힘이 생길 때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래요. 그렇게 감사 잘했던 사람도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면 당연하게 내가 뭐 도와줄까? 이런 얘기는 안 돼요. 감사가 없어져요.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나간대. 감사가 어느 순간 작아져요. 그때 말 한마디가 나는 평범한 말인데 힘 있을 때 하는 말이 누구는 다쳐요. 그러니까 내가 늘 감사하는 사람은 말로 누구를 다치게 하질 않아. 근데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말이 줄어들었을 때는 내가 도와줄까 하는데 그걸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돈이 많이 벌었을 때는 돈 5만 원 돈도 아닐 수도 있죠. 별로 큰 돈이 아니에요. 그냥 쓰는 뭐 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돈 5만 원이 굉장히 계산을 해야 되는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루 종일 일해서 5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알바를 하겠지만 요즘 시급 10,000원 잡으면 5시간을 일을 해야 돼. 이 일 저 일 가사일 하면서 5만 원 버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5만 원을 너무 쉽게 얘기하면 힘 있다. 뭐 이건 괜찮지. 그 정도 못하나? 그러면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도 한 얘기지 아니지만 그 정도 하지 뭐 하자. 5만 원도 없나? 그러면 누군가는 무거워진다고. 그러니까 힘 있을 때 정말 별 의식 없이 말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이 폭력적일 수도 있고 공격적일 수도 있다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아리 여기 한 병아리 이쁜 병아리 요만한 게 삐약 별로 안 오시죠. 삐약 병아리 50마리 상상이 안 되세요. 여기 50마리 노란색 별로. 하여튼 병아리 50마리가 여기 있어요. 삐약 얼마나 이뻐요. 네, 제가 이렇게 등치 큰 배 나온 사람이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제가 폭력적인가요? 폭력적인 건 아니죠. 근데 병아리 엄마는 저 배 나온 사람이 왜 나온 거야? 엄마 입장에서는 깔리면 내가 일부러 눕거나 발로 차지는 않겠지만 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죠. 그리고 혹시 나도 모르게 삐끗해서 내가 턱 넘어졌다.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 나는 폭력적이진 않았지만 사정이 그런 거지만 어쩔 수 없을 때 이 병아리가 다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상관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없더라도 힘이 생기면 돈이 많아지면 일단 폭력적일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항상 그 힘이 있을 때 힘만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을수록 우리는 그 감사의 그릇을 놓치면 안 돼요. 그 감사가 꾸준히 빚진 마음으로 끊임없이 가야 돼요. 아무리 권능과 능력과 힘이 많이 생겨도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의 모습을 항상 가져야 돼요. 항상 가져야 내게 주신 힘이 안전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한 걸 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힘이 생길 것 같아요. 많이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때 다른 사람 다치게 하지 말라고. 지금부터 빚진 마음,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 그것이 나를 살렸다는 걸 깨닫게 하라는 거죠. 136편은요 26절까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매 절마다 감사하라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감사하라 해야 돼. 앞부분에 감사하는 내용이었다면 뒷부분은 감사한 이유가 나와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 때문이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감사하라.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감사하라.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라.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은사와 은혜가 선물로 우리에게 쏟아지죠. 왜?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예언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한다 그러면 그래요. 오늘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1절을 읽는 거예요.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죠. 그럴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입으로 내가 대언하는 거.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딱 기다려요. 가만히 기다려. 그러면 그림이나 환상이나 감동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그는 그의 선하심과 의지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그는 땀점점점 함이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있는데 가만히 기다려보는데 단팥 안고 빵이 생각났어요. 웃지 말고 그런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로다 하고 뒷부분을 여러분이 예언적으로 풀어가라.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포하고 기다려. 신들 중에. 그러면 갑자기 모리알 같은 작은 산들이 있는데 가면 가운데 어마어마한 큰 산이 있어요. 거대한. 인도의 그 히말라야 산 그쪽 가면 산이 엄청 커요. 구름 위에 구름처럼 눕혀 있는. 작은 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산처럼 거대한 하나님의 산이 보이면 내가 지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럴 때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고 왕 중에 왕이시로다. 자기 입술로 다음 구절을 이어서 하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영성이 환상이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느냐를 분명히 하는 거. 그게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늘의 권세는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사탄의 권세는 땅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오죠. 사람이 어떤 힘을 기르는데 사람을 모으고 방법을 모으고 막 끌어서 이렇게 형성해 가는 건 대부분의 사탄적인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힘들이에요. 근데 위로부터 오는 것은요 지혜롭고 또 우리를 평강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이에요. 성령은 위로부터 와요. 사람의 권력은 사람이 조직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힘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조직과 시스템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비둘기 같은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주시고 조셉이 팔려 나갔지만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 밑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위로서 하나님 부어주심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힘을 얻을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135편은 찬송입니다. 찬송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136편 짝이라고 그랬죠. 136편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찬송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맨 마지막에 주시는 은혜가 양식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때는 원수가 짐승의 수를 가지고 먹을 것을 통제합니다. 물질을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매매하는 권세 666을 이기는 파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요 시편 136편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양식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그거 받으세요. 내 노력으로 빵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사명인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니까요. 그 먹을 것을 받으세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모든 게 막히고 꽉 막히고 시스템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앞으로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쭉 한번 마태복음 6장 62절부터 33절까지 깁니다. 그러나 읽어보세요. 주님이 어떤 마음인지. 시작. 공정의 세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면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하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는 너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
하나님 다 입혀줍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리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입혀주세요. 하나님 먹여주세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입혀주세요. 진짜 하나님 먹여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세요. 진짜라니까요. 진짜 먹이세요. 진짜 먹여주세요. 진짜 조셉 하나님 먹이셔. 진짜 생각만 해도 구해도. 제가 우리 예은이 막 임신했을 때 필리핀에서요. 정말 필리핀에 있을 때 다들 어려울 때거든요. 근데 오징어 젓갈이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서 구해요? 근데 갑자기 점심때요. 어떤 별로 친하지 않은 선교사님, 친분이 별로 없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차를 몰고 요만한 유리 그릇에 애깨든 오징어 젓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너무 드리고 싶어서 입다 단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삶 속에. 생각하면 그거 챙겨줘요. 먹을 거 하나하나까지 구해줘야 하나요. 이런 간증도 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세요. 진짜 입히세요.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이사할 거 염려하지 말래요. 예? 그죠? 예.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135배 찬양, 136배 감사와 찬양을 하면 먹여준다고요. 입혀준다고. 진짜 내 경제활동은 똑같은데요. 법이 바뀌어요. 그만 내래요. 그죠? 그만 내라고. 이제 안 내도 된다고 법이 바뀌어서. 근다고 하나님이 하나씩 회복시켜줘요.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감사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경기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25년이나 됐어요. 그분의 책 중에 나의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80세 나이에 치매 걸리시기 전에 이렇게 구술한 것을 정리를 한 책입니다. 자기 인생을 내가 뭘로 80세 됐을 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 인생을 한마디로 묘사하면 무엇일까? 그때 감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감사, 이렇게 일생 전체를 감사로 풀었는데,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한다. 평생의 동반자인 아내를 주심을 감사한다. 선교지를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한다. 그냥 하나하나가 다 감사해요. 삶이 전체 감사해요. 누구나 보면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보고 위로를 얻습니다. 일상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진짜 그분이 감사했기 때문에 그 감사를 읽는 우리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요, 아버지가 12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큰아버지가, 아버지 그때는 장남이 많이 물려받잖아요. 장남인 큰아버지가 할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재산을 술 먹고 탕진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동생 가족, 이 목사님의 가족들도 너무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족들 원망할 때,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큰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자고로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배웠다. 이 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사고가 좀 달라.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모든 게 감사예요. 감사.
하나하나 어려울 때마다 감사로 풀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일생에 정말 내가 감사한 것은 아내를 만난 일이다. 당시 내 나이 13살이었고 13살 때 장가 갔어요. 그리고 내 아내는 16이었다. 그때부터 연상연하가 있었나. 하여튼 13살과 16살이 장가를 이제 결혼했는데 장가 간 날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다만 추운 겨울날로 기억한다.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결혼을 생활을 시작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일평생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같이 봉사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섭리와 은혜다. 오직 감사할 뿐이다. 또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일생에 할 말은 이것뿐입니다. 북쪽을 가리키는 남과 북, 이제 우리가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휴전 중이니까. 나침판을 보면 그래요.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판은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항상 바늘이 떨린다. 떨리지만 자기 사명인 북쪽을 가르치는 일은 중단하지 않는다. 멋지지 않아요? 나침판을 보면 보신 적 있나요? 북쪽을 가리키기 떨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편에 아무리 두렵고 불안해요. 여전히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내 형편에 내 어려운 일을 부딪히면 나도 떨어요. 두렵다. 떨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 절대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두렵고 염려되고 불안하지만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 걱정됩니까? 불안합니까? 괜찮아요. 불안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나침판은 사명이 있죠.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것만 가르치면 다 승리해요. 다 이겨요. 가정에서 감사하십시오. 교회에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업 현장, 비즈니스 현장에서 감사하십시오.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나침판은 세부치가 아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일생에 할 말은 이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를 열어가고 결과가 되는 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래간만에 우리 내게 강같은 평화, 오늘 그리스도의 큰 평강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